오늘은 주인공이 모세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미리 정복한 모세. 오늘 주인공이 모세인데, 근데 오늘 왜 한복 입고 왔어요? 한복 입고 온 친구들이 있네. 우리 두 밤 자고 나면 무슨 날일까? 설날이지. 그런데 설날이 되면 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세배도 하고 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아주 좋아하는 날이야, 그날. 누가 좋아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집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 하나님을 몰라서 누구한테 절할까요? 사단한테 막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사단한테 절도 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날 우리나라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예배 축복도 누리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도록.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난 하나님 자녀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들이 우리 보고 나도 쟤네들처럼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대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미리 정복한 모세인데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읽어주실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인공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주시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지, 요셉이야. 요셉이 요셉 아빠 이름이 뭐더라? 오,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럼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면 야곱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오, 딩동댕. 그럼 이건 진짜 어려워. 그럼 이삭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와, 우리 호산나 유튜브 랩런트들 진짜 멋있어. 맞았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언약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자면서 꿈을 꿀 만큼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자, 죽으시고 끝? 아니야? 죽었으니까 끝이잖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지? 부활하셨어요? 맞았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맞았어. 우리 박수 좀 쳐주자. 맞았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요셉도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마음속에 계셨대. 그래서 그 언약을 누렸던 요셉이 나 총리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뽑아서 이렇게 총리 서밋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서밋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이 애굽의 왕이 여봐라,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돼.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이 요셉이야. 이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도 만나게 되고 아빠도 만나게 됐잖아.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어려워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애굽에 살게 됐어요. 애굽의 아주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됐어.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점점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형들, 요셉의 식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진짜로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왕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죽었어. 그래서 다른 왕이 왕위에 올랐어. 요셉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왕은 요셉을 인정하기 싫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을 진짜 몰랐을까? 요셉이란 이름은 알고 있었겠지. 요셉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왕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나라에 숫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때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쪽 다른 나라 편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왕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겠어. 아주 힘든 일도 시켜서 아기를 못 낳게 해야겠어. 아주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 자기네들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하면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는 이렇게 해버렸어. 여봐라,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다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 아기 낳을 때 엄마들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여봐라, 가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안 죽었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갖고 왕이 물어봤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랬더니 왜 안 죽인 거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쑥 낳았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선생님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셨대.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자,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되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라. 나일강에 갔다 다 물에다 빠뜨려서 죽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부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를 유아 살해라고 얘기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어. 레위 여자, 레위 남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랩런트들처럼 언약 가진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네 가정. 이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언약 가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잖아.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어떡하지? 만약에 아들이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야. 세 번째 아기야. 첫 번째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 그런데 세 번째 아기가 응앵 태어났는데 아들일까 딸일까? 남자 아기일까 여자 아기일까?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거야. 어떻게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아기를 버리지? 그래갖고 한 달, 두 달 동안 집에다 몰래 감춰놨었어. 그런데 아기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응애, 응애, 응애. 이게 커지니까 이제 도저히 집에서는 못 기르겠어, 아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진짜로 나일강에 갔다가 아기를 이렇게 했어. 바구니에다 담아서 바구니에 물이 못 들어오게 잘 만들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넣고 아기를 띄웠어. 이렇게 띄웠는데 글쎄 이때 하필이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거 아기잖아. 보니까 모습이 히브리 사람이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구니에 담았구나. 그런데 이때 이 공주에게는 아기가 없었어. 어머 너무 예쁘다. 얘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어.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우리 아기 어떻게 될까? 우리 아기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기를 발견한 거 보고 공주님 혹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다.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지. 맞아 필요해.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그러면요 제가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랬을까? 맞아. 그래 내가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내 아기를 키워주는 사람에게 월급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미리암이라는 이 아기의 누나가 막 가갖고 누굴 데려갔을까요? 저기 옆집 사는 아줌마 데리고 왔을까요? 엄마한테 달려갔어. 엄마 내가 글쎄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 글쎄 공주가 와가지고 아기를 딱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내가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래. 그리고 있잖아 월급도 준대. 막 이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갔어. 공주한테 갔더니 공주가 내 아기를 젖을 잘 먹이고 잘 키워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엄마 요게벳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 자 그런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복음, 언약을 전달했겠지. 왜냐하면 이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이제 젖을 뗄 시간이 되면은 왕궁으로 가야 돼. 엄마랑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모세를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공주가 너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더 젖을 먹여서 데리고 갈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없어 하면서 계속 아기에게 언약을 전달했어. 얼만큼 언약을 전달했냐면 모세가 나중에 젖을 떼고 왕궁에 가서 자라는데 나중에 5개의 성경을 쓸 만큼 그렇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결단하고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의 손을 떠나서 왕궁에서 자랐어. 몇 년 동안 자랐냐면 40살이 될 때까지. 40살이 됐으면 아저씨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랐어. 이렇게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랐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언약은 있었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갖춰야 되는 엘리트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다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해갖고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톡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모래 속에다 얼른 파묻었는데 아무도 못 봤을까?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거야. 나중엔 들켜버렸어, 그거를. 그래갖고 너 지난번에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너 또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들켜버렸네. 큰일 났다.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 나는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겠어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없는 곳. 그래갖고 바로 왕이 그거 알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가서 모세를 찾아봐라 막 이랬거든. 그래서 막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미디안이라는 광야까지 갔어요.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뭐가 됐냐면 사람들이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동이 돼서 목동. 지난번에는 왕궁에서 왕자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저 밑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전달해준 언약이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무슨 시간을 가졌냐면 내가 지금까지 왕궁에서 가지지 못했던 서밋 타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간?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우잖아. 그치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잖아요. 이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썼어요. 누가 썼을까? 그렇지, 모세가 썼어요. 이렇게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모세는 이때 기록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전달해준 그 언약을 가지고 모세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몇 살이 됐냐면 이제 아까 봐봐. 이렇게 멋진 아저씨였다가 지금은 몇 살이 됐냐면 80살이 됐어요. 완전 할아버지가 됐잖아. 그 시간에 모세야 언약과 미션을 전달해 줬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글쎄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은 거야. 어머, 저기 불이 붙었네 하면서 갔더니 나무는 타지가 않아. 이거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 하면서 너는 바로 왕에게서 우리가 사흘 길정 가서 피제사 지내야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하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모세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모세한테, 바로왕한테 가면 나 잡히잖아요. 나 여기까지 도망 온 사람인데 나보고 거기 가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갈 거고, 네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게 할 거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상하다? 모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야, 너는 저기 사흘 길정 가서 피제사 지내야.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피제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피제사가 뭔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었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어. 누구를 뽑아서? 모세를 뽑았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아브라함, 모세 훨씬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야 했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 가셨어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 피 언약을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 자, 피 언약을 알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했어.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피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양의 피를 왜 발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집은 죽음이 넘어갔을까? 죽었을까? 죽었어요. 제일 큰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의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왕궁에서 있으면서 엄마가 전달해준 그 언약을 가지고 왕궁에서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면서 왕궁을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뭘 정복했을까? 홍해를 정복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오는데 홍해가 앞에 있는 거야.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가면 다 빠져서 죽게 생겼잖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했어요. 이때 모세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까?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홍해도 정복한 사람이야. 뭘 가지고 있었지요? 언약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몇 년 동안 갔냐면 40년 동안 갔잖아. 지금 모세 할아버지 됐는데 모세가 그럼 120살이 돼야 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전달했어요. 새 절기, 무슨 절기야? 유월절, 수장절,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 이런 맥추절, 이런 것들을, 이 절기를 다 전달했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봐봐.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잖아. 아우 배고파. 이거 배고파서 나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국물에 밥 먹는 게 더 좋은데 왜 여기 데리고 왔어? 노예로 살아도 그게 좋아.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물 달라고 하니까 또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하셨어요. 이렇게 이 모든 여정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왕궁도 정복하고 홍해도 정복하고 광야도 정복한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언약을 가지고 미리 정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따라간 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뽑아서 이 출애굽하는 그 일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모세가 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했어요? 서밋을, 내가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서밋이 되는 서밋 타임만 가졌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 때 엄마랑 같이 엄마 전 먹으면서, 엄마 쭈쭈 먹으면서
엄마랑 함께 서밋타임을 가졌어. 우리 랩런트들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그쵸? 정시 예배하고 있지.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같이 우리 줌으로 예배하고 있지. 매일매일 엄마 아빠랑 포럼하고 있지. 이 시간이 아기 때부터 하는 서밋타임인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혼자 있을 때, 광야에 갔을 때,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서밋타임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타임을 가졌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때 희생제사, 피제사를 알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아까 문살주에 피 바르자 그랬는데 에이 그게 무슨 그런다고 그게 될까?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바로왕한테 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10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출애굽하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언약 가지고 미리 정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왜 나 깨웠어? 하면서 엄마한테 짜증부터 낼까? 아니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귀한 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 그쵸?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 그쵸? 이렇게 하루 종일 성령 인도 받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치요? 그리고 낮에도 서밋타임을 어떻게 갔지? 우리 랩런트들은 낮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루 종일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그전에는 나랑 안 놀아주던 친구도 와가지고 나 너랑 같이 친구하고 싶어 하면서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낮에도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밤에 코 자야 되는데 얘는 왜 안 자지? 밤에 코 자야잖아. 잠자기 전에 우리 서밋타임, 얘도 우리처럼 서밋타임 갔나 봐. 그치? 잠자기 전에 서밋타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감사했던 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서 엄마랑 아빠랑 포럼하고 그리고 자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저녁에 정시 예배하고 포럼하고 또 기록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밤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모세처럼 서밋타임을 갖고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돼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친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안 보여. 저기 가야 되는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우와, 여기를 어떻게 가지? 보이지도 않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걱정 마. 말씀 따라가면 돼.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었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모세가 서밋타임을 가졌대. 아침, 점심, 저녁 서밋타임을 가지면 된대.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알겠지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야. 오늘은 우리 친구들 안 나왔지? 다음 주에 해주려고 선생님이 영적 정복한 렘넌트 사진 보고 싶었지? 카톡에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렘넌트도 정시 예배했어요. 서밋타임 가졌어요 하고 사진 올려줬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안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가져오려고. 알겠지요? 서밋타임 하면서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복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날마다 서밋을 만드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